여기서는 결국 가장 큰 방향에서 내 삶에서, 그러니까 공적 삶이죠. 삶의 영역. 그러니까 종교 생활 외에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과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도록 만드는 사유와의 저에 대한 저항으로 소명. 그러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산다는 것. 소명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점을 부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어나는 그거 사유화에 대한 그러니까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또 두 가지 위험. 하나는 지금 우리가 자주 보고 있죠. 마가마 여기서 나오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정치 세력 자체와 동일시에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긴장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있으라고 하셨으면 세상과 동일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긴장이라는 것을 놓치고 그냥 그것 자체, 우리가 하는 행동 자체를 기독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얘기되는 정치화. 그것이 결국에는 긴장 상태를 잃어버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 그냥 내가 하는 것들이 기독교적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그 정치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이게 아브라함 카이퍼에서 시작했는 것처럼 이게 여러 가지 영역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을 만들어냈는데 초반에 가졌던 이런 소명을 상실하고 이게 일종의 기관으로 전락하는 순간 생기는 문제죠. 그래서 그런 그 변혁의 힘은 이렇죠. 그냥 안전한 기독교 단체 내에 있는 이거는 그러니까 기독교 단체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사회 내에서 시민사회가 제도적으로 안정될 때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한데 그런 초반의 비전을 잃어버린 채 그냥 제도 기관으로만 남게 되는 문제. 그런 부분들을 비판하는 방향에서 소명이 가지고 있는 삶에서의 헌신이라는 부분들. 이걸 강조하고 있는 부분으로 얘기가 됐을 것 같아요. 음, 주로 사유화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다른 두 가지도 또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만한 게 있나요? 그러면 내가 믿는 종교는 어, 공적인 것인가요? 저는 종교는
지극히 사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러니까 공적인 삶의 영역, 종교를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의 의미는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 하나님의 가르침? 이러한 것들을, 음, 공적으로 서의 가치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면은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 말로서의 이 지금 정리해 주신 내용은 아, 그랬구나 이해가 가는데 제 삶에서의 어떤 생각과 조금 다른 부분이 아, 종교 굉장히 사적인 건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사유화에 대한 저항이 소명이다라고 말하니 알 것도 같고 잘 모를 것도 같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런 질문이 좀 예, 생겼습니다. 여기서는 사유화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다른 뭐 보통 그거, 제 20대 때 아니면 10대 이전부터 좀 나왔던 책들이긴 음, 한데,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좀 강조하는 것들이 이원론이라는 부분에 대한 음, 저항인데, 이원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을 지칭하는 건데, 교회에서는 신앙을 지키는데, 사회 나가서는 신앙인의 모습이 전혀 없는 모습.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사유화라는 것들이 음, 사유화되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종교 생활에서는 그래 인정. 하지만 음, 종교 아, 생활이 아닌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음, 기독교인의 자세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아예 상실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사유화는 총체성을 망가뜨린다는 의미 그런 건데 음, 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 세상 속에서 아 이건 아닌데 싶은 것들에 대해서는 저항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음, 않고 그러니까 똑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음, 똑같이 비리를 저지르고 음, 그런 모습들이 과연 옳냐라는 의미에서 그게 그 배경에는 사유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음. 네, 이해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좀 그러는 것 같은 교회는 가지만 어떤 교인으로서의 윤리나 도덕? 교회 가르침대로 생활을 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고, 뭔가 중요한 걸 결정할 때에, 기독교인으로서 하느님의 가르침대로 결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네. 조금 더 덧붙이자면, 그, 크리스텐툼이라고 하잖아요. 기독교가 국교가 된 상황에서는, 일요일에 교회 다닐 때 하고, 월요일하고 금요일, 토요일까지 이게 좀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도.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적인 그 어떤 이제 그 체계가 있고, 나와도 기독교 사회인데,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그렇게 되지, 세속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일종의 분열을 경험하게 되는, 그 총체성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적 영역이고, 뭔가 공적 자리에서 종교적인 것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그 문제시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 가서 학부모 회의하는데 갑자기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 당황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래 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버린, 그러니까 여기 나와 루터 시대만 하더라도 사회 전체가 기독교 사회이기 때문에 루터가 사적인 어떤 이제 깨달음이나 교회적인 이야기를 해도 사회혁명이 돼버리거든요. 이제 교회가 바뀌어버리면 사회적 파급력이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 때만 하더라도 이제 이 사람이 그 교회 목사인데 수상이 되잖아요, 또. 그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영역 주권론이라고 해가지고 삶의 전 영역을 다 이렇게 이제 기독교적으로 바꿔야 돼. 아까 기독교 세계관 이야기했는데 교회만 뭐 이렇게 따로 있고 종교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기독교적으로 바뀌고 변혁해야 된다고까지 생각을 했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이런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신앙이 너무 사적 영역에 국한될 때의 문제점에 대한 어떤 고민, 이런 것이 있다면,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뭐 신앙에 대해서 배웠지만 교회 문 밖 나가도 완전 똑같아져 버리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본인도 고민이고 남들이 보기에도 문제고.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또 이렇게 야 이제 우리 이제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을 사적 영역에만 국한시키지 말자.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우리 공적으로 정치에 참여합시다. 이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정치 세력화 돼가지고 정치 이념화가 돼서 이제 그게 주가 되고 신앙은 껍데기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적 영역에 참여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예 종교가 어떤 이제 정치 이념과 밀착돼가지고 완전 똑같아져 버리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거는 사유화는 넘어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좀 이렇게 또 너무 이렇게 또 이렇게 이제 그 긴장을 잃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그리고 이제 기둥화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이제 전반적으로 그 여러 뭐 영역에서 뭔가를 세워놨는데 그래 되면 그 안에서는 당분간 잘 이렇게 이제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작동하겠지만 그것이 고착되게 되면 결국엔 변혁의 힘을 잃게 된다. 결국에는 이제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 사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뭔가 해보자고 하려고 생각할 때 생기게 되는 이 세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소명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넘어서자 뭐 이런 이야기가 여기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교회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내 삶의 영역에서 신앙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 신앙의 실천이라는 것을 그냥 교회 내부로만 제한하는 방향.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여기서도 나오는 것처럼 정치화에 대한 긴장으로서 프랑스 혁명이 나오고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는 정치에서는 개입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 되면서 이걸 분리시켰는데 그 분리가 너무 극단화되면서 그러니까 내 삶의 직업의 영역에서는 그 직업의 윤리에 따르다. 사실 직업의 윤리에 따르면서도 그 직업의 윤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과는 구분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놓치게 만들어버린 거죠. 또 다른 영역이 그냥 아까 얘기했던 정치화라는 의미에서. 그래 되는 순간 그게 긴장을 잃어버린 그게 된다라는 그 의미를 계속 부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한국교회 모습 보면은 한쪽은 그 그 교회에만 열심히 다니는 신자들의 모습과 또 한쪽은 정치 세력화돼갖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을 정도로 극우라는 형태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 극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극자 역시도 그냥 정치 세력화라는 의미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면은 이 비판이 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둥화 이런 것들은 진짜 제도로만 딱 해갖고 이런 정치화에는 긴장하는 의미에서 그 정치 세력화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기관을 만들자라는 의미로 얘기되는데 기관이 초반에는 상당히 건전한 힘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제도화되면은 내가 여기서 실제로 변혁하자 선언만 하고 실제로는 그냥 기관 안에 머무는 그런 방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선언은 많은데 실제 행동한 단체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내용이기보다는 이건 뭐 책으로 만들어서 그렇고 말로 만들어서 그런 거지. 사실 이렇게 상상해보면 마르틴 루터는 캐톨릭이었는데 성당에서 모여서 지금까지 그 오랜 몇 천년, 천년 가까이에 대한, 마르틴 루터가 언제 사람인지 모르겠다만. 음, 1500년대 활동을 주로 했죠. 네. 예. 예, 1500년 가까이 된 교회의 그 모든 상징과 그 모든 전례와 그런 걸 다 깨고,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아니다. 그 다음에 문을 닫고 각자 소명으로 나가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어떤 형태성을 다시 만나서 모든 인생의 전 영역에 걸쳐서 교회뿐만 아니라 뭐 사회, 뭐 부모와의 관계, 뭐 그다음에 그 모든 종교, 집단, 지금의 모든 형태들을 예수가 왔을 때 당시 그 모든 이해들을 넘어서는 그런 방식으로 깨딱하는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단어를 나눠서 할 수 있는 내용을 그 넘어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죠. 1500년 된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방식으로 교회 문을 닫았다? 예배, 이런 예배 아니다. 찾아오는 성도들도 뭐, 여자분들도 별로 없었겠지만, 그때. 이거 아니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소명을 갖고
가야 되는 어떤 신앙의 방식 모든 것들을 다 깨버려야 된다. 이런 내용에서 이게 시작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게 뭐 기둥화가 있고 뭐 나는 그런 거는 이건 우리가 만들었을 뿐이지. 처음에 생각하면 그렇게 되면은 뭐 앞으로도 이원론이 생기고 일체론도 생기고 뭐 또 국가와 뭐 담당해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또 생각하는 방식들의 문제가 생기고. 근데 이 사람 자체들의 그 충격들 아까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모르게 혁신적으로 성당 가서 줄을 당겼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종을 친 것처럼 아마 그런 쇼킹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제 생각하는 것들은 그게 그 시대를 지나고 또 그게 모여졌던 총의들이 또 굳어지고 원칙을 만들고 교칙을 만들고 다른 사람과의 또 전파력을 가졌을 때 점점 굳어지는 그런 형태들, 그거는 뭐 계속 앞으로도 해왔을 거고, 예수가 베드로가 만나서 예수의 그 폭발적인 어떤 그런 배경을 또 규칙을 만들고 전파하고 또 세대가 지나가면서 또 굳은 규칙이 되고, 그걸 또 느꼈던 마르틴 루터나 이런 것들이 또 교회 개혁을 하게 됐고, 그렇다면 예수가 왔을 당시에 프로테스탄트라는 어떤 그런 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란 그 부분은 자기가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뭐 계속 맞이해야 될 굳은 살과 그 다음에 새로 생살 뭐 이렇게밖에는 저는 생각이 안 되어지고, 그게 이제 지금의 말하는 이런 소명과 그때 프로테스탄스에 아니면 예수가 왔을 그 당시의 폭발력만큼 뭔가 새로운 것들을 새로 줘서 정말 그리스도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느냐, 뭐 그런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지 않을까. 제가 뭐 잠깐 드는 생각이어서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저는 마르틴 루터도 예배 그 오래된 그 격식과 예배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깨버렸다는 그 자체가 뭐 엄청나지 않을까요? 그 오랜 전통을 갖다가 그렇게 깰 수 있다는 게. 예,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뭐가 우리 스스로가 다들 하나님의 원하신 방향대로 가고 있다라고 다들 이야기하겠지만, 어, 뭐 예수가 왔을 당시 그 방식은 그 누구도 인정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예, 뭐 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네, 잘 뭐,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되는데, 예. 예,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바르트도 그렇고, 카이퍼도 그렇고, 이 소명에 따라서 살았던 분들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뭐, 여기는 세 가지 함정에 빠졌다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명에 따라 살다가 막 우연히 줄 당기니까 막 종이 울리고 이렇게 막 사회가 바뀌고 이래 된 거죠. 소명에 따라서 막 이렇게 이제 신경쇠약에 걸릴 만큼 그렇게 이제 또 살았던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저자가 하시는 말씀이 이런 함정에 빠지는 것이 빠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그래서 다 이렇게 이제 뭐 사적 인연이 쪼그라져 살든지 정치와 완전히 밀착되어 살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제도에 고착되어 살든지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이분들처럼 이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소명이라고 하는 거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그런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됩니다. 네. 뭐, 예수 그리스도가 정치를 안 할라 했지만은 결국 정치하고는 부딪히잖아요. 예, 다수가 가진 사람들의 권력에 대한 예, 예, 욕망들, 예, 편히 살려 하는 그 편의주의적인 어떤 인간인들이 가지는 어떤 편의성, 그리고 공고화시키는 그 정치력을 가져야 사람들은 모여서 살기 편하고 그 공동체가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안전함은 반대로 이제 어떤
새로운 세력이, 새로운 방향성이 왔을 때는 그 어떤 방식이든 다 앞에서 가로막혔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뭐 개인이 뭐 목숨으로 대신하든 뭐 독립운동을 해서 뭐, 예, 그 저항 세력들은 언제 어떤 저항이든 목숨을 내놓을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했었어야 되고, 그럼 끊임없이 번복되는 하나의 뭐 불내고 모습인 것 같고, 뭐, 그걸 뭐 개인적인 소명으로 돌파한다. 아까 한쌤 이야기했는데, 이 모든 내용이 개인적인 게 아닌가요? 신앙이 이게 공동체적인 뭐 어떤 공공적인 어떤 내용이 있나요라고 이야기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신앙들이 내 혼자만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또 한 사람을 필요했고 다른 한 사람들이 또 모여서 이것을 개선하자고 했을 때는 어떤 공공적인 내용으로 끊임없이 전도 전파가 됐던 게 기독교의 어떤 정체성일 건데 공공성을 안 띌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이 하나님의 소명을 느껴야 되고, 가져야 되고, 그게 바람직한 길이라고 서로가 뭉쳐서 기도하고, 이 세상이 바뀌기를 기도마저 하는데, 그게 개인적이라고는 할 수 없거든요. 절대로 개인적인 신앙은 기독교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독교 자체는 굉장히 공공재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개인의 한 사람 떠나서 그 수련하는 어떤 뭐 스님이나 뭐 이런 내용이 아닐 거니까 무조건 공공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독교 자체의 어떤 맥락상 개인적인 신앙만 잘 닦아서 소명만 유지하라 하는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 현존이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가 윌버포스 같은 경우인데,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는 상황에서 영국의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노예제 무역에서 많은 이권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익으로 취하는 게 과연 그 하나님 부르심이 맞느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 때문에 본인이 정치적 사명이라고 할 때 노예제 폐지라는 것을 그래서 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간 거죠. 그렇게 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교회에 열심히 가는 것만으로 신앙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시간이 조금 많이 된 것 같네요. 예. 예, 여기서 종료하고